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티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 데카폴리스 지역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갈릴레아 호수로 돌아오셨다. 그러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 주십사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당신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신 다음 그에게 에파타, 곧 열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곧바로 그의 귀가 열리고 묶인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분부하셨다. 그러나 그렇게 분부하실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알렸다.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이 놀라서 말하였다. 저분이 하신 일은 모두 훌륭하다. 귀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시는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참미 예수님. 참미 예수님. 네, 한 주간도 잘들 지내셨나요? 네, 저도 대학원 공부를 병행하면서 하다 보니까 한 주가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벌써 또 주일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네, 이 청년 미사와 다르게 역시 토요일 저녁 미사는 대답 소리가 커서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대학원 수업, 오늘도 학교를 갔는데 교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데 대답을 저희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도 안 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할 때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고 그냥 멀뚱멀뚱 보고만 있으면 힘이 빠지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저는 그 말에 격한 공감을 합니다. 요즘 사회복지 공부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회복지는 누구나 인간 존엄성을 지키며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죠. 근본적으로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평등과 공평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되죠. 이 평등과 공평은 얼핏 듣기에는 비슷하지만 그 내용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한 장을 볼까요? 여러분들도 많이 본 그림일 겁니다. 아빠와 큰아들, 작은아들 셋이 야구 경기를 보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두 가지 상황을 대비해서 보여주죠. 어느 쪽이 평등일까요? 네, 맞아요. 왼쪽 이퀄리티가 이제 평등함을 나타내는 상황입니다. 세 부자가 똑같이 평등하게 발판을 하나씩 밟고 올라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 상태에서 자기 혼자만 담장 너머를 볼 수 없는 막내만 잔뜩 둔혹 들어 있습니다. 이 오른쪽 에쿼티, 공평함의 상황입니다. 아빠는 그냥 서 있고 형은 발판 하나를, 동생은 발판 두 개를 밟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 모두 담장 너머에 있는 벌어지는 야구를 즐겁게 바라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평등은 기회가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고, 공평은 결과가 똑같이 나오도록 자원과 기회를 개인차에 맞게 주어지는 것이죠. 자녀를 둔 부모라면
평등과 공평 중 당연히 공평을 선택할 것입니다. 무조건 똑같이 대우해 주는 것이 참된 사랑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조건에 따라 자식 하나하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사랑해 주는 것이, 그렇게 해야 모든 자식이 행복해지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귀먹고 말 더듬는 일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당신 자녀들을 각자가 처한 상황에 맞는 특별한 방식으로 곧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만으로 모든 일을 치유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복잡하고 번거로운 방법을 사용하신 것은 귀먹고 말더드는 이가 처한 그 특수한 상황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맞는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신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당신만의 특별한 동작과 손길로 치유하십니다. 그 모습 안에서 예수님의 섬세하고 친밀한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치유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마음 안에 머물러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바로 그를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바로 이 모습 안에서도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함, 그 사랑이 드러나고 있죠. 많은 군중 앞에서 기적을 일으키면서 자신을 드러높일 수 있지만 그러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의 그 부담스러운 관심에서 벗어나 외딴 곳으로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주님께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이동하십니다. 바로 그를 배려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중요한 일을 앞두고 군중에서 따로 떨어져 한적한 곳에서 종종 기도하신 것처럼 그 병자를 주님과 따로 만나는 그 개인적인 시간을 마련해 줌으로써 내적인 치유와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머니가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볼과 귀를 쓰다듬는 것처럼 다정스레 귀를 만져주시며 당신의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으십니다. 누군가 따스한 손길로 내 아픈 부분을 쓰다듬어 주는 것만으로도 아픔은 가시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 여기 있는 어른분들은 기억이 있을 겁니다. 배앓이 할 때면 할머니나 어머님께서 할미 손은 약손, 엄마 손은 약손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아픈 배를 쓸어주셨는데, 그러면 신기하게도 통증이 가라앉혔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그 손길을 타고 그분의 사랑이 전해져 아픔을 이겨낼 힘을 얻을 수 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병자의 귀에 당신 손가락을 넣으신 것도 그가 당신 손길을 통해 자신을 치유하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의지와 능력을, 자신을 특별한 방식으로 사랑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귀가 막혀 있기에 열리게 하신 겁니다. 제대로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대로 들어야 하기에 그의 귀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참된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맺으려면 먼저
들어야 한다고. 기도란 하느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떠드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느님의 그 목소리에, 그 음성에 마음을 기울여 듣는 것이라는 것을 빗대어 말씀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으로 바짝 마른 그의 입 안에 당신의 침을 발라주십니다. 저도 정확히 침의 효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벌레나 모기에 물렸을 때 민간요법으로 뭘 하죠? 맞아요. 그 부위에 침을 바르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도 그것을 먼저 하신 것을 우리도 배우는 것은 아닐까 엉뚱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침의 치유 효과가 있음을 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불편하게 만들죠.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이 목이 물렸다고 내 침을 발라서 그 발라주면 기분이 어때요? 네, 불쾌할 겁니다. 분명 그런 감정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신 행동은 당신이 그에게 하시는 모든 일이 그를 치유하시기 위함임을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떤 일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나를 괴롭히시는 거나 나를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임을 내가 확신할 수 있다면 어렵고 힘든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겠죠. 네 번째로 하늘을 우러러 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5,000명의 그중에게 빵을 나눠주시기 전에도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빵을 보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기도하시며 도움을 청하신 것입니다. 바로 당신의 능력에 기대지 않으시고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온전히 의탁하며 그분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늘을 우러보신 다음 한숨을 내쉽니다. 고통 중에 있거나 큰 위험에 처한 이를 볼 때 자기도 모르게 안타까움의 탄식을 내뱉게 되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상대의 아픔에 공감하며 측은지심으로 함께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한숨은 그저 그 안타까움의 탄식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창세기를 보면 흙으로 아담을 빚고 그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 넣어주신 것처럼 그 병자에게 희망의 숨을 불어넣고자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에게 에파타, 곧 열려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하느님과 함께 누리는 기쁨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아놓았던 질병이라는 장애물을 당신이 치워주실 테니 의심과 절망으로 주눅든 마음, 오해와 미움으로 꽉 막힌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나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손가락질하고 잣대를 가리키고 있으라도 나를 이렇게 특별한 방식으로 사랑해 주시는 그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는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분 능력의 말씀은 우리가 믿는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열려 있는 만큼 희망의 빛이 내 안으로 들어와 은총으로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닫혀 있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사랑을 주시고 싶어도 은총을 주고 싶어도
과연 우리는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미사 안에서 우리 모두 하느님의 진리를 올바로 잘 들을 수 있도록 에파타의 은총을 청하며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 각자에게 공평하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이 미사 안에서 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